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복을 놀랍게 만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부자 비유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자기 형이 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유산을 몽땅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또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형한테 얘기를 하면 형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좀 나눠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형이 잘못했어요? 동생이 잘못했어요? 너무 명확한데? 형이 잘못했어요? 동생이 잘못했어요? 형이 잘못했죠. 아무리 이제 그때 문화가 장자 중심주의였다 할지라도 조금은 나눠줘야죠. 자기가 3분의 1을 갖든지 4분의 3을 갖든지 할지라도 나눠줘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나눠주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형이 잘못했어요. 굳이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자면 형을 꾸중해야 돼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형이 잘못했는데 형을 꾸짖지 않아요. 또는 너 얼마나 힘드냐? 그러지 않아요. 너 진짜 억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님은 세상의 재판장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주님은 세상의 재판장이십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어떤 과정을 통해 다스리시는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거 분쟁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비유를 들어줍니다. 한 부자가 밭에 나가서 엄청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는데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가 얻은 그 소출, 그 재산, 그 부유한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 형이 잘못했습니다. 유산을 가로챈
혼자 독식한 형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그 관점과 그가 바라봐야 할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두 형제, 형도 동생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죽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것도 슬퍼해야 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탐심에 가로막혀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강도처럼 죽음이 엄습할 때에 구원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재물만 쌓아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생도 실은 그 관점, 재물이 있어야, 세상에 부유함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결국 동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한 명은 돈이 없고 한 명은 돈이 있지만 돈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이 철학은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형도 교훈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동생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석하기가 조금 훨씬 쉬워지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읽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 뒷구절 31절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부터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할 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유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또 32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모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그의 나라, 이것을 가장 귀한 우리 삶의 목표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